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소리가 아니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제가 여러분을 놓고 정말 기도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임하면요, 절대 불순종이 없어요. 뭐 이거 해라 저거 하라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러한 말씀, 아브라함이 한 말씀 듣고 평생을 그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그와 같은 말씀이 오늘 내게 임하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예수여 한번 부른 다음에 우리 기도합니다. 예수여,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리가 아닙니다. 소리가 아닙니다. 소리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심으로 받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 그 말씀으로 우리 붙들려 일생을 살도록 아버지 뜻을 이루어 나가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장중 안에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자, 성경은 패하지 않는다. 우리 세 번 합니다. 성경은 패하지 않는다. 성경은 패하지 않는다. 성경은 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약 성경 마태복음 14장 15절서부터 우리 21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4장 우리 15절서부터입니다.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 빈들이여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입니다. 우리 제목 한 번만 시작.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설교 요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것도 살리시며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지으시니 주인이시다. 예수는 세상에 보내신 모든 것을 가진 자,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좋은 것이요 성경은 좋은 것을 후히 주시는 아버지를 기록 신앙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과 증거를 얻으며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나 인자가 오셔서 살게 하시고 있게 하셨으니 은혜로 흑암 중에 보아 재물을 얻게 하고 주님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다. 다 주의 손에서 왔으니 즐겁게 드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하며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더하시고 주를 위하여 사용한 부비도 갚으신다 하시니 손에 있는 그것을 주의 손에 드리고 복을 얻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주님의 모든 것을 즐겁게 드리자.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그 장면이에요.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 우리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몇 명이 먹고 지금 남은 거예요? 다른 성경에는 5,000명 있고 또 한 번에 우리 또 이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4,000명 먹고 7강주리가 남았어요. 오늘은 이제 5,000명 먹고 그다음에 이제 12바구니에 남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게 상상이 안 가는 얘기죠. 이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지금 내민 건 못밖에 없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그래서 우리가 오병이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갖고 5,000명을 먹고도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다. 이거는 정말 기하급수적인 그런 것이고 또 이것을 우리가 계산적으로 믿지 아니하면 절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는 이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알 것은 내가 하나님께 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때로부터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오병이어의 축복이 증거가 계속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거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냥 이거 성경에 있는 하나의 옛날의 기록이었으니까 지금 그렇게만 알고 있지
장면이 나의 삶에 뭐가 되는 거예요? 현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오병이어의 이러한 영감으로 자라나고 축복받아야 될 게 믿음입니다. 정말 우리 성도뿐만 아니라 요즘 세상에 교회 다니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 보면 정말 믿음 없어요. 정말 걱정돼요. 그리고 그 조금 또 믿음이 있다고 열심히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그 수준에서 있는 것이지 겨우 자기의 수준만 유지하는 것이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바로 어떤 거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믿음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믿음 자체가. 믿음의 정의가 뭐예요?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나오고 있어요. 믿음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나 교회 다닌다니까? 하나님 믿는 데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거를 믿었으면 반드시 믿음에 대한 실체를 내가 나타내야 돼요.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믿음도 정리하셔야 됩니다. 다들 지금 교회 나오는 믿음을 갖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은 언제든지 끊어져요. 11장 우리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다른 사람이 볼 수가 없어요. 다만 다른 사람이 보는 건 행위만 봐요. 저 사람 교회는 꼬박꼬박 다니더라. 주일은 안 빠지더라. 그래도 또 조금 경건하면 말씀과 기도 생활하더라. 이런 거지. 그 증거와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을 나타내고 있는가. 이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럼 믿음의 실상이 누굴까요? 믿음의 실상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하늘에 계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거를 나타낼까요? 그 실상을. 예수가 하신 일하고 똑같은 거 나타내는 거예요. 그가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가 주신 이름과 똑같은 것을 보여주는 거.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하신 일이 내 삶에 드러나고 있으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녀도 직분이 있어도 전혀 그거와 상관이 없으면 아직 그 믿음에는 도달하지 않는 것이고 어떤 믿음이에요? 믿음의 비유와 모양과 그림자만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믿음 있는 자에게 첫 번째로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 성령을 부어주실까요? 성령이 오셔야만 내 안에 누가 드러나요?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걸 어떻게 알아요?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다독하고 모든 예배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 그거 아니에요. 성령 없어도 그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다는 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30배, 60배, 100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는 것 뿐이에요. 오늘날 성령 받은 성도들이 온 세계에 가득합니다. 근데 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진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을 받고 시작하여 육체로 돌아간 사람. 육체로 돌아가는 사람은 자기의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거예요. 정욕이라는 건 나쁜 게 아니라 육체의 소욕, 육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뜻,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는 이런 두 종류로 바뀌어요. 그래서 육체로 사는 사람은 전혀 예수와 상관없어요. 그는 그냥 육체적인 예수, 믿음의 모형과 그림자만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삶 속에 말씀대로 뭐가 일어나요? 믿음의 실상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들이 나타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벌써 6월입니다.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상반기에는 어떠한 믿음으로 살았는지 여러분들 다 아세요. 그 과거에 묶이지 말고 정말 다 떨쳐버리고 또 우리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달려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뭘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냐? 그 믿음이 누구라고요? 예수가 있냐? 그거를 우리에게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요. 가장 사랑하는 자가 우리 삶 속에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그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시다, 전능자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어요. 자,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다 3번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다, 전능자이시다, 전능자이시다. 그러면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못할 게 없어요. 안 되는 게 없어요.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냥 머릿속에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나는 여전히 신앙생활에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힘들고 이렇게 애들 생활한다 이거예요. 아직도 하나님 전능자이시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라 전능하심을 영적으로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정확한 수단이 있어요. 그 수단이 뭐라는 것이죠? 말씀이에요. 말씀을 내가 정말 받았으면 그때로부터 내 삶은 전능이에요. 능치 못함이 없어요. 다 이루고 있어요.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빈들에서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이루시는 거예요. 떡을 좀 먹여야 되는데 아니 어디서 가서 떡을 삽니까? 보니까 돈도 없어, 가게도 없어. 막막한 이러한 그 상황인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왜 전능하냐 그랬더니 말씀으로 무엇을 창조했기 때문이에요. 모든 만물을 창조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창조주 하나님은 믿어요. 근데 말씀으로 내 영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이제 그 말씀으로 어떻게 행하는 것밖에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백부장의 믿음이 뭐예요?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이게 믿음이다. 그래서 이 믿음을 훈련시킨 장소가 어디였죠? 광야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따라 움직여 살면 그들의 모든 생활은 다 어떻게 돼요? 다 해결돼요. 다 해결돼요. 광야에서도. 광야에 가게도 없어요. 뭐 심을 것도 없어요. 거둘 것도 없어요. 그런데 다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예수를 믿고 살면서도 힘들게 사는 이유는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대로만 따라가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나 모든 일에 어려움은 있어도 이러한 난국은 있어도 반드시 해결된다는 걸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지으셨어요. 그 모든 세계에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무슨 정사와 권세와 머리, 주관자들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우리보다 높은 정사와 권세가 다 곳곳마다 있어요. 가정에도 있고 사회에도 있고 내 직장에도 있고 내 기업에도 있고 내 무슨 학교나 다 정사와 권세가 층층이 있어서 그걸 뚫고 나가기가 힘든데 우리는 그의 으뜸이 되신 바로 예수의 이름이 있어서 그것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한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죠.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이유는 누구 때문에 지으신 거라고 그랬죠? 아들을 후사로 삼기 위하여. 그러니까 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진 모든 세계는 또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충분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안 주었다는 거예요? 예, 자녀된 권세가 있어요. 그 나에게 자녀된 권세가 있다는 건 아버지하고 부르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나에게도 뭐가 있다? 만유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다. 그러면 그 만유의 것, 보이지 않는 것과 또 만물, 보이는 것들의 이러한 그 연약함과 없음과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영적 생활이 힘든 건데 그럴 때마다 내가 이 권세를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기도보다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누구예요? 말씀이죠. 그 말씀, 예수 이름 앞에 너희가 복종하면 만물이 다 어떻게 되는 거야? 다 복종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지금 만물을 뚫고 나가지 못하는 거, 이 만유의 이런 권세에 보이지 않는 능력을 뚫고 나가지 못하는 거는 내가 지금 어지간히 말씀 앞에 뻣뻣한 거예요. 그거를 빨리빨리 아시면 돼요. 그래서 아들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얻으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거 하나예요. 그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그 모든 이름을 기업으로 주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와 또 더불어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면 나에게도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가정에서조차 내 말이 먹혀드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직장에서 내 말이 먹혀드냐 이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 내 말이 먹혀드냐 이거예요. 안 먹혀요. 이유는 내가 복종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간단한 원리예요. 그래서 모든 만민도 내가 심판하고 모든 천사도 어떻게? 내가 심판할 수 있는 권세가 있고 단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말씀 앞에 네가 어떻게 하라는 거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와. 그게 믿음이야 하는 거를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가장 가까이 자기의 그 품속에서 나온 아들을 통해서 아들이라 하실지라도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자 나로 말미암아 너에게도 이 모든 만물이 너의 것이 됐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은 이 예수를 믿으면 내가 무엇을 다 가진 거야? 온 세상 만유와 만물과 이런 것들을 다 가진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여러분 이게 성경 귀절을 외우는 게 아니라 남이 보기에는 나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자 우리 고린도 후서 6장 고린도 후서 6장 우리 그냥 다는 못 읽고 9절과 10절만 있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랬어요. 정말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는 믿음의 부유가 있냐 이거예요. 내가 믿고 있으면. 근데 벌써 예수는 믿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면은 뭐부터 생각나? 나는 모든 걸 가진 자가 아니야.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실패와 실망과 좌절과 이런 것만 지금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게 영적으로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영으로 지금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에게 자 아들이 말씀이 임하면 아들을 낳는데 그 성령의 능력이 덮으면 아들을 낳는다 그랬더니 그럼 내게 이루어 주소서. 그러한 능력이라면 그러한 전능함이라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실 수 있다면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래서 믿음 자체가 뭐예요?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자, 믿음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 우리 3번 시작. 믿음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 믿음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 믿음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믿음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하면 또 영적으로 생각하는데 육체적인 모든 것도 능치 못함이 없어요. 뭐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무슨 뭐 조건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다 이기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전능함. 바로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전능, 그 전능하시면 창조다. 근데 그 창조는 그냥 말로, 말씀으로 있으라. 이것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이것도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모든 실패한 거, 모든 사망 권세가 있는 것까지도 다 살리시는 분이 바로 그렇게 전능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말씀이에요.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확정받는 시간이 언제예요? 그가 하늘에 오르사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 땅에 계셨을 때는 그도 제한이 많으셨어요. 먹을 것도 없고 또 때로는 어떻게 막 죽이러 오는 사람이 막 쫓아오고 그럼 또 도망도 가셔야 되고 막 이런 그래서 저분이 어떤 때는 막 하나님의 아들을 갖다가 어떤 때는 막 좀 초라하게 좀 도망도 가시고 막 이런 것 같으나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오르시는 그 순간에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자 우리 에베소서 에베소서 1장 우리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시작.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로 머리에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그랬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랬어요. 그의 몸이 누구예요? 예수의 몸. 예수의 몸이 뭐라고요? 예수의 몸이 뭐라고요? 말씀. 이게 지금 탁탁탁탁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도 말씀이 안 들어간 거예요. 이게 팍 들어와야 돼요. 교회, 말씀. 말씀 안에 만물이 다 들어가 있는데 들어간 이유는 하늘에 오르사 바로 모든
그 위험을 받으시고 정사와 권세가 다 머리 숙였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와 성도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우리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부터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일은 못밖에 없다는 거죠. 말씀을 이루는 거다 그랬어요. 무슨 말씀을 이뤄요? 만물 안에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을 다 이루는 거예요. 능치 못함이 없는 그 능력을 다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라는 거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일이다 그랬어요. 왜 이렇게 음부가 계속 따라다니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만물과 이러한 것들과 또 예수로 말미암아 또 우리 인간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다 얻게 하시고 다 살게 하시고 다 풍성하게 하시고 다 전능하게 하셨는데 이거를 다 뺏겨버렸다 이거예요. 누구 때문에? 마귀로부터. 마귀로부터 왜 우리가 빼앗겼죠? 왜 빼앗겼어요? 불순종. 그 불순종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 절대로 불순종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불순종으로 인하여 다 뺏겨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이 불순종에 매여서 종로를 타는 거야. 죽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참 우스운 현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의 모양을 입고 우리가 왔는데 자, 또 이 영이 없던 육체의 사람들에게도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충만하고 번성하라 했는데 그 복도 다 뺏겨버리고 영혼의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으로 영광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말씀을 빼앗겨 영광 다 빼앗겨 사망이 되고 결국 사망 권세 아래 이게 파묻혀 사니 이 얼마나 답답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그 다음에 죽기를 두려워하는 인생들을 끄집어내시고 그 다음에 그에게 그가 채찍에 맞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가시멜령을 쓰시고 그 다음에 손발에 이런 모든 못자국, 창자국을 다 내셨어요. 그렇게 내신 이유가 뭐라는 거죠? 왜 이렇게 죽으셔야 되는데도 이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다 빼앗던 것들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도적에게 빼앗기고 사망 권세로 다 죽어가는 모든 걸 다 뺏겼어. 부유도 뺏기고 생명도 뺏기고 능력과 권세도 다 뺏겼어. 그것을 찾아주시기 위해서 그가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자, 우리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 우리 4절 5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질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인간이 질병 아래, 고통 아래, 저주 아래, 죄 아래 있는 이 사망 아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그가 육체로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을 믿으면 그때로부터 나에게는 더 이상 뭐가 없어요? 죄도 없고 사망도 없고 저주도 없고 가난도 없고 모든 이러한 그 고통과 그 다음에 슬픔과 또 이러한 모든 가난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담당케 된 거예요. 그럼 내가 그걸 믿는 순간부터 이것이 어떻게 돼요? 하나하나 믿음의 실상이 되도록 나타나도록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고 없는 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구하라. 그 다음에 정 너희가 없을 때는 어떻게?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기도가 내게 없는 것만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게 없는 게 많을수록 그때 내가 갖고 있는 아주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그것이라도 어떻게 빨리 주님 손 안에 올려놓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를 보통 생활에서 하나도 안 구해요. 여러분들이 다 자기가 부족한 거 필요한 거 이런 것만 지금 구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그 하나님 손에 올려놓으면 적은 것이라도 어떻게 된다? 오병이어로 자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한 아이의 도시락으로 5,000명이 먹고도 남은 그 바구니가 12바구니더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수많은 이적과 표적이 바로 나타난다 하는 것을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보여줬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는 게 뭐가 있어요? 사렙다 과부가 있었어요. 그 가뭄이 아주 그냥 잔뜩 3년 반 동안에 그 가뭄이 있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사렙다 과부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한 과부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요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믿음을 갖고 기도한다고 다 복음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의 분량도 다르고 축복의 분량도 어떻다고 그랬어요? 달라요. 그래서 축복의 분량이 다른 걸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어디서 나오고 있나요? 축복의 분량이 다 달라요. 자기 가족인데도. 우리 창세기에 보니까 야곱에 12아들이 있었어요. 아빠가 죽기 전에 어떻게 해요? 다 축복을 해요. 자손들을. 그런데 그 마지막 부분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축복의 분량이 똑같대요? 다르대요? 달라요. 그럼 우리 지금 예수를 믿고 있어도 믿음의 분량도 다르고 축복의 분량도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분량은 자기가 키워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이 다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릇이에요. 무슨 그릇이에요? 복을 담을 그릇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무슨 복을 주신 거예요? 예수라는 복을 주신 거예요. 이 복을 인치시는 분이 성령, 성령도 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지금 생각을 해야 돼. 가장 모든 것을 갖고 하늘과 땅의 만민의 모든 권세를 다 갖고 있는 복을 갖고 있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찌질이 다 못 살고 있거든. 다 맨날 멸망하고 맨날 사망의 길로 가고 맨날 패망의 길로만 가고 있는 거야. 이게 어찌된 일이냐고. 그러니까 분량이 다르다는 게 너무나도 성경에 있고, 분량이 다른 이유는 축복을 귀히 여기는 자가 있는가 하면 축복을 업신여기는 자가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무엇 때문에? 자기 육체의 요구 때문에, 그냥 그 배고픈 거 하나 때문에, 양식 하나 때문에 그 장자의 기업과 장자의 축복과 그 다음에 그 모든 축복권을 버린 자가 있더라 했는데, 성경은요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다시는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이 장자와 이 축복권을 버린 자들에게는요, 세상과 바꾸고 육체와 바꾼 자들은 다시는 회개할 기회가 있다고 써 있어요? 없어요? 히브리서에는 없다고 성경에는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을 귀히 여기는 그 믿음이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죠. 그 사렙다 과부. 그런데 이제 그 선지자에게 명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사렙다 과부를 하나 준비했으니 그 집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그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좀 뭐 먹을 게 있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죠? 이제 내 아들하고 딱 먹을 빵, 밀가루하고 기름 요것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들의 마지막 양식이에요. 그랬더니 선지자가 뭐라고 말해요? 그러냐? 그럼 잘 먹고 마지막 잘 가라 그러지 않고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 법칙이 뭐라고요? 먼저 그 나라와 의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 지금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예배하는 날만 나와서 예배하고 집에서 말씀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전도 생활하는 거 이것만 생각하는 거야. 아직도 이 어린아이 믿음 같은 거죠. 우리의 모든 생활에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다. 그러니까 일어나는 첫 시간 먼저 그 나라와 의야. 그러니까 먼저 꿇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 한 줄이라도 읽고 시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 육체 그러는 가운데 내 육체를 먼저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 삶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날에 있어야 될 나머지 모든 것들을 누구 손에 먼저 올려놓는 거예요? 주님 손에 먼저 올려놓고 축복을 받고 감사로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일반적인 그 나라와 의라 하는 거를 이렇게 구약서부터 하나하나 차례대로 다 보여주신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과부와 그 이제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선지자의 부인이었죠. 선지자가 빚만 잔뜩 지고 죽었어요. 그랬더니 너에게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마지막 지금 그들이 갖고 있던 게 뭐 하나가 있었어요? 기름 한 병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기름 한 병 갖고 뭐라고 말하는 거죠? 동네에 가서 있는 대로 그릇을 빌리라는 거예요. 왜냐면 과부하고 그 아들 뭐 이제 그거 하나밖에 안 남는데 그릇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동네 가서 그릇을 다 빌려왔어. 그랬더니 문을 닫고 어떻게 그 한 병을 계속 그릇에 담아주는 거예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릇이 더 있었으면 병의 기름은 어떻게 돼요? 지금 계속 나와요. 근데 그들이 빌려온 그릇만큼만 딱 채워지고 기름이 어떻게 됐어요? 끊어졌어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나의 믿음의 그릇이 어떠한가? 여러분 보시면 돼요. 지금도 계속 채워질 수 있는 그릇이 있는가? 아니면 나는 어느 순간에 기름이 끊어졌는가?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저는 항상 체험해요. 계속 뭔가 채워지고 있구나. 뭔가 이게 흐르고 있구나. 이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그 복을 명하셨어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전심으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전능자의 힘으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이러한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삶이 기름지지 못하고 뭔가 계속
짜증나죠? 맨날 뭐가 모자라. 맨날 뭐가 그냥 마이너스야. 맨날 뭐에 그냥 쪼달려 살고 맨날 뭐를 쫓아가야 되는 이런 답답한 생활하고 있다며 과연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전능자의 아들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란 이름도 무슨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 뜻에 그는 전능자라. 그 어떤 전능자? 정사와 권세를 어깨에 메셨으니 우리 이사야서에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정사와 권세로 이 세상에 당할 모든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어깨에 딱 모시면 모든 정사와 권세는 어떻게 되는 거야? 다 다스려지는 거다 하는 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가 만물의 으뜸이세요. 그 만물이라는 건 만유와 만물의 으뜸이라. 그리고 보좌와 권세가 다 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넘을 수 없는 그 정말 최악의 조건들을 다 넘을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이 으뜸이라는 말은 지금 우리 좀 전에 에베소서 1장 20절도 읽었는데 골로새서 1장 18절에 자세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으뜸이 되는 이유는 이 모든 만물보다 어떠한 자기 때문에? 먼저 나신 자기 때문에. 그 먼저 나신 자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뭐예요? 형상이시다 하는 거예요. 자,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3번 시작.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를 보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우린 다 본 거야. 다 가진 자야. 이제 가졌으면 어떻게 돼요? 시에 따라 때에 따라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면 되는 건데 사용하는 방법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장 힘들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너에게 있는 것을 어떻게? 가져와라.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아주 쉽게 여러분이 지금 뭐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어. 그럴 때는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거 어떻게? 다 털어서 일단 올려놔라 이거예요. 올려놓고 주님 앞에 맡기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을 받으라 이거예요. 오늘 이 장면에서 나오고 또 이런 그 오병이의 장면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있어요. 그때 보면 예수는 그거를 어떻게 해요? 우러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감사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릴 때마다 주님은 보좌에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감사하시고 축복하고 계시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연보할 때 어디에 계신다는 거예요? 어디에 계세요? 우리가 연보를 드릴 때마다 어디에 있어요? 연복계 옆에 계세요. 연복계 옆에 계세요. 근데 여러분 정말 헌금을 드릴 때마다 이거를 보고 계시는 그 주님의 눈을 기억하느냐 이거예요. 안 하니까, 없으니까 속이기도 하고 띄어먹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공수로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는 공수로 나오지 말라.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모든 만유와 만물과 보좌와 권세의 주관자들의 으뜸이 되신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본체의 형상, 모든 것을 가지신 자의 형상이 예수요. 그 예수를 우리가 믿고 있으면 우리도 모든 것을 가진 자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권세를 주신 거예요. 열쇠를 주신 거예요. 그 열쇠를 사용하는 자만이 이거를 어떻게 해요? 누릴 수 있다. 그 여러분이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도 얻을 수가 없어요. 자, 내가 왜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권세도 없고 능력도 없어? 한 번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된 권세는 있으나 한 번도 사용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권세가 녹슬어 간다, 열쇠가 녹슬어 간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된 바로 그 영광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예수와 같은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와 같은 영광이 뭐예요? 만물의 으뜸이 되신 그 영광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 바로 교회의 몸이요. 그 몸에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붙어있는 지체가 돼서 그거를 다 누릴 수 있는 바로 이러한 믿음의 관계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그 영광이나 권세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신 거예요? 기업이야. 기업이야.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너희 안에서 풍성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기업이다 하는 거예요. 교회나 왔다 갔다 하고 예배나 드리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오늘도 이 말씀을 받았으면 일주일 내내 나는 어떻게 모든 만물을 가지신 예수의 이 기업의 이 모든 믿음의 실상들을 어떻게 나타내는 거야. 충만하게 나타내는 거야. 그거를 아예 아주 우리에게 쉽게 표현한 것이 성전에서 흐르는 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복이 흘러넘치는데 처음에는 조금, 그 다음에는 깊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막 창렬하게 흘러서 다 다른 사람에게도 이 복의 강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흘러넘쳐서 그들이 다 그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다 시들었던 것도 다 회복되어지고, 그 다음에 잎사귀도 나고 열매도 나고, 그 다음에 병든 것들이 어떻게 다 성함을 얻느니라 하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생활이라는 건요, 내가 맨날 아주 쉬운 얘기로 피어나는 생활이에요. 그렇게 시들어지고 찢어지고 맨날 뭐 시험 들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매일매일 윤택해지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하늘나라에 있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 계시록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보니까 그 예루살렘 성에 초라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입니까? 아주 휘황찬란 모든 보석과 무슨 모든 나무와 과실과 열매와 그 생명수 강과 이런 것들이 쫙 깔려진 아주 부유한 곳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이 신령한 영적인 부유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나눠주시고 있다.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생활을 통해서 지금 내가 정말 나의 마지막이었던, 오늘은 이 본문에 보니까 그 자기가 먹으려고 점심 갖고 온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이 사람이 가진 전부였는데, 정말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살다가 나의 전부를 한번 드려본 일이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것이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 떡 5개하기 물고기 2마리 이거를 5,000명으로 어떻게 먹이고 남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다른 장면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떡을 먹이려면 몇 데나리온이 들겠는데 뭐 돈도 없고 지금 갈 데도 없고 이렇게 지금 말하는 이제 그 제자들도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아무튼 너에게 있는 거 내게로 가져와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축사하시고 그 떼어 주기 시작하니까 다 먹고도 남았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이 물질도요, 먼저 주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데 약속을 다 잊어먹고 지금 어떻게 사는 거야? 바로의 완전히 군사가 되어갖고 먹고 입고 사는 것밖에는 몰라요. 그럼 일하여야 먹고 산다는 이것이 딱 뺏겨갖고 일만 계속하고 사는 거야. 약속은 싹 잊어버렸어. 그랬더니 나중에는 너무너무 고역이 심각해지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이 기억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다더니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언제 이루시는가 그랬더니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였더라. 우리 출애굽기 2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 우리 복의 뭐 근원, 믿음의 조상 그러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이 뭐예요? 4대 만에 돌아오리라 해요. 4대 만에 돌아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큰 재물을 갖고 올 것이고, 그렇게 해야 내가 지시하는 어디로 간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 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약속의 땅이다 이거예요. 근데 약속의 땅을 들어가려면 반드시 어디서 나와야 돼? 너를 칭찬하던 나라에서 나와야 돼. 근데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않는다. 반드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온다. 그리고 그렇게 나와야 바로 내가 지시하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 약속의 땅이 어디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이 어디예요? 그 약속의 땅이 어디예요? 하늘 보냐? 히브리서 11장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땅을 위협으로 받는다고 그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나오는 거예요. 땅을 위협으로 받지 않고. 또 우리 사도행전 7장에도 나오는 거예요. 이 땅에 발붙일 만한 땅을 위협으로 받지 않았다. 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받은 거고.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네 씨로 말미암아 어떻게? 대적의 문을 얻을 자가 나오리라 하는 거를 한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는 뭘 약속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한 거예요. 그러면은 똑같이 적용시키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내가 어디서부터 나와야 돼? 애굽에서부터 나와야 돼. 근데 확실히 나올 때는 내게 무엇이 주어져요? 무엇이 주어져요? 재물. 관심이 없나 봐. 난 재물에 난 관심이 있어요. 싸갖고 다니진 않지만 난 재물에 관심이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약속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거 약속을 지금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까도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에 맞으시고 다 이런 건 뭐야? 가난한 너 부유케 하려고, 너 병든 거 다 건강하게 하려고, 너 죄에 빠진 거 다 용서하려고, 이렇게 다 약속한 거야. 그 안에 다 들어간 거예요. 내가 부유해지고 건강해지고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 예수 몸속에 어떻게 다 포함된 거예요. 몽땅 이거로 다 먹어라 이거예요. 뼈를 바르지 말고 꺾지 말고 그대로 먹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430년 만에 이루는 거예요. 그 나올 때 그들이 과연 은금을 가지고 나왔어요? 안 가지고 나왔어요? 그거는 알아요? 근데 왜 우리는 안 갖고 나와요? 가지고 나왔어요? 가지고 나왔어요? 아멘이 확실해야 돼요. 그러면 또 그래. 그러면 귀걸이, 목걸이 이거 아무것도 없었는데 나 침례 받고 성령 받고 이런 거 아무것도 없었는데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지. 그들은 육체의 예법이니까 육체의 손에 그냥 다 걸어줬어. 그래서 은금을 다 갖고 나왔어요. 그러면 새 언약은 우리는 이 은금 이거 다 뭐 귀걸이 뭐 이거 다 없는데 우리는 뭘 갖고 나온 거야? 예수 이름의 권세로 나온 거야. 이 권세 안에 물질이 다 어떻게 돼? 네, 구하세요. 구하세요.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야 지금. 그래갖고 잘못 얘기하면은 특별히 주의종들한테 주의종들이 검소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좋은 데서 뭐 좋은 차 갖고 그렇게 살 필요 없대. 지네들은 좋은 차에 좋은 집에 그렇게 살라고 몸부림치면서 구약 성경을 보면요. 누가 제일 잘 살았어요? 세상에 제일 잘 살았어요. 옷도 제일 좋은 거 입고요. 금실 은실에 온갖 보석을 달고 제일 좋은 옷에 제일 좋은 곳에 제일 좋은 곳에서 살았어요. 우리 믿는 생활은요. 뭐 육체로 그렇게 가난해 보이고 그 초라해 보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시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시편 우리 좀 오늘 우리 좀 눈 좀 뜨시고요. 권세를 회복하시면 돼요. 105편, 시편 105편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과 율례와 법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첫 언약이에요. 첫 언약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약속을 주셨는데 그거를 다 믿고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자, 우리 105편 36절서부터 38절까지 우리 시작. 여호와께서 또 저희 땅의 모든 장자를 치시니 곧 저희 모든 기력의 시작이로다.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고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의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저희가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그들이 은금을 가지고 나오고 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또 은금을 가지고 나오고 또 어떻게 뭐가 있다는 거야? 그 지파 중에 예, 자 병들어 있는 사람 회개 하시오. 내가 완전히 흑암에서 나오면 병도 어떻게? 다 고침받는 거야. 왜 고침받아?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게 은금을 갖고 나오게 하셨어요. 권세를 갖고 나오게 하셨어요. 어떻게 권세를 갖고 나왔어요? 그가 가난케 되심으로 내가 부유케 되었노라. 이거 믿으세요? 이거는 안 믿는 거예요. 그냥 죽고 뭐 피 흘리고 이것만 생각하는 거지. 그 안에 다 들어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예수 안에 모든 만물 만유가 다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자, 은금은 누가 갖고 계세요? 은금을 누가 갖고 계세요? 그럼 성경에 여러분 성경 그렇게 읽었으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은도 금도 내 것이다 그랬어요. 그 내게 없는 거는 누구한테 가면 돼? 가지신 분한테 가면 되지. 아버지한테 구하면 되지.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은과 금도 내 것인데 은과 금을 네가 얻으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학교에서 네 집에 빨르지 마라. 내 집에 먼저 빨러. 그것도 먼저 그 나라와 의라 하는 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헌금만 한다고 물질의 복이 있어요. 물질의 복이 있는데 좀 더 물질에 대한 장악권을 갖고 싶으면 하나님의 이 원리를 알라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올 때 갖고 온 것 있었어요 없었어요? 빈몸이에요. 가져갈 때 갖고 가요 못 갖고 가요? 못 갖고 가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모든 것이에요. 사실은. 그쵸? 은도 금도 만물도 만유도 정사도 권세도 그 다음에 우리의 육체 내 겁니까? 아니면 아버지 겁니까? 왜 아버지 거예요? 피로 사셨기 때문에. 피로 사셨기 때문에. 오늘 이 피값을 모르는 자들이 너무 많은 거야.
피값으로 사셨다는 걸 모르니까 아직도 육체를 어떻게? 자기 뜻대로 사용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 육체는 자,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피로 사셨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예수께서 너는 나의 뭐라고 그랬어요? 양이라고 그랬어. 그럼 양은 항상 누구에게 필요한 거야? 목자에게 필요한 거야. 그럼 목자가 요구하는 시간에는 어떻게? 나와야지. 그게 자기 육체도 내 것이 아닌 거를 아는 사람이 바로 주를 따라가는 양이고, 자, 예배 때마다 양을 번제로 드려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옛날처럼 양을 잡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무엇을 산 제물로 드릴까요? 나예요. 나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우리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너희 몸을 산 제사. 그러니까 제물이에요. 그래서 나는 항상 예배 시간에 어떻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내 건 하나도 없고 난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모든 것을 바로 가지신 그분 앞에 나아가는 바로 나의 믿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런 모든 것도 우리에게 주신 것, 시간이나 날짜나 우리의 육체나 여러분의 재물이나 재능이나 이 모든 것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되기 시작하면요, 이렇게 오병이어의 축복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자, 그들이 은금을 다 갖고 나왔어요. 은금을 다 갖고 난 다음에 처음 그들이 사용한 곳이 어디예요? 그 은금을 다 어디에 사용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성소를 지을 때 제일 먼저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위해서 바로 사용할 때 그들이 지금도 그 이스라엘이 아직도 그 물건을 전 세계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또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자, 모든 재물을 너희 손에 맡겼어도 또 너희는 내가 주인인 것을 알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걸 알고 반드시 예배할 때는 나의 것이 있다. 11조와 헌물을 돌려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반드시 11조와 헌물이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11조는 이제 소득이 있는 자예요. 그 다음에 헌물은 여러 가지 헌물이 다 있어요. 그 성경에 모세의 명한 예물이라고 그랬어요. 그 명령한 대로 그 모든 것들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율법보다 먼저 생긴 것이 첫 언약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처음으로 이 성경에서 11조를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다음에 430년이 지나서 율법이 생겼어요. 자, 그러면은 이 첫 언약 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11조는 지금도 계속 있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왜 이걸 또 짚고 넘어가는가 하면 요새 유튜브에 보니까 아직도 11조 하십니까? 아직도 교회가 11조를 요구합니까?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 보지도 마세요. 성경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바로 이 11조를 드렸다는 거죠?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여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헌금도 이러한 그 모세의 명한 예물을 예수도 무시하셨어요? 아니면 그것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것대로 하라는 거예요. 모세의 명한 예물대로 하라 가르쳤어요. 그대로 여러분들이 그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면 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예수께서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자, 그 아주 강도에 만나갖고 죽을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레위도 다 지나가더라.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 한 사람을 이제 살려서 이제 맡겨놓고 갔는데,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 장면 속에서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혹시 이 사람을 위해서 부비가 더 들면 어떻게? 네가 쓰고, 그 다음에 내가 돌아와서는 어떻게? 반드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내가 영혼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11조도 하고 헌물도 하지만 그것만 하고 자기 거로 쓰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은 돈도 내 것이 아니라 남은 돈도 누구 것이다?
이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근데 다 11조하고 허물만 하면 남은 10의 9는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거의 다 그래요. 그렇지 않고 그 남은 것도 누구 것이다? 왜?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말씀을 하셔서 더 영혼들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돌아오실 때 어떻게 갚아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또 하나 우리 잠언서 19장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너 가난한 자를 멸시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신명기에 보면 네가 광야를 지나가다 보면 너도 나그네 되었을 때를 잊어먹지 말고 가난한 자도 있고 부유한 자도 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멸시하지 말고 그 다음에 불쌍한 마음이 있거든 어떻게? 빨리 네 손에 있는 것으로 도와줘라 그랬어요. 그냥 지나치지 말고 도와줘라. 그 다음에 네 사경, 네 살고 있는 그 반경에 그 굶어 죽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반드시 도와주라. 신명기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 우리 19장에 보시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내가 몰라도 밥 한 끼라도 뭐 또 이런 것들로 또 말이라도 기도라도 도와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뭐가 된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꾼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자를 다 갚아주셔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며 살 때요. 물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너무너무 많은데 성경만 읽고 있지 이런 것들을 하나도 우리에게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일만 그냥 쇠 빠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에 우리 18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먼저 주라. 너 가지려고 그렇게 움켜쥐지 말고 주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후이 흔들어 넘쳐서 채워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돈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우리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거예요. 돈에 소망을 두는 것은 이미 그거는 탐욕이고 죄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부자가 되게 하는 것도 그것도 힘쓰지 말아라. 그것도 죄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오늘이라는 하루를 살아갈 때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온 것을 알고 주께로 돌릴 것들은 기쁘고 즐겁게 드리고 남은 것도 주를 위해서 살고 그 다음에 네가 쓰고 싶은 게 있다면 이 땅에 쓰지 말고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통장에 내 그 숫자가 늘어갈 때 기분 좋아요. 저도 기분 좋아요. 딱 보면 기분 좋다고. 없으면 벌써 얼굴이 사색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 인간은 그래요. 근데 여러분 과연 하늘나라 창고에 내 것이 얼마나 쌓였는가 들여다본 적이 있는가? 계산해 본 적이 있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지금 떵떵 지금 거기가 비어갖고 다 세고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그냥 헌금만 하면 끝나는 생활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오늘 이 성경 전체의 것은 무엇이든지 남은 것을 볼품이 없는 것이라도 주께 갖고 와 주님의 손을 올려놓고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주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의 영감으로 채워진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이번에 그 동유럽을 갈 때 이번에 자비량으로 가는 거예요. 자비량으로 가는데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계산을 한번 보니까 이게 유럽이라고 돼갖고서 또 그 모든 물가도 비싼데 대충 한 2,500유로에서 한 2,800유로가 드는 거예요. 그럼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죠. 내가 이게 어떤 형편인지도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또 저쪽에서는 그 환경에 그래갖고 자비량하는 거를 원하고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원치 아니하시면 막아주세요. 근데 원하시는 길이라면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저랑 이제 새롭게 이제 또 이렇게 또 기도의 동역자가 생겼어요. 너무 감사하죠. 저번 인도네시아 갔다 와서. 그랬더니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있잖아요. 어떤 분이 이제 목사님이 그쪽으로 간다고 얘기를 했더니 알았다고 하더니 며칠 만에 기도를 하는데 굉장히 성령의 감동이 와서 자기가 도와야 되겠다고 이렇게 왔네요. 그러면서 연락이 왔어요. 그러시냐고. 그래서 이제 뭐 필요한 것들을 이제 알려주고 이제 그랬죠. 그러고 나서 이제 연락을 딱 받아보니까 난 깜짝 놀랐어요. 어머 세상에. 그 사람은 나 얼굴도 몰라요. 나도 그 사람 모르고 처음에 이번에 아는 거예요. 엄청난 금액을 한 거예요. 갔다 오도 남을 만큼. 그러더니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고. 그러고서 내가 너무 떨려갖고 이 사람이 아마 어쩌면 자기 향유를 다 드린 것 같아요. 남자분이에요. 향유를 다 드린 것 같아요. 자기 있는 것을 좀 다 올리는 것 같아요.
가끔 막 축복하고 기도했어요. 어떻게 이런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많은 영혼을 향해서 자기의 어쩌면 마지막 것인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올려놨습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제가 가는 일이 이거를 생각한 거예요. 오병이어의 축복 있게 하셔서 한 사람의 드린 주 앞에 놓인 것이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으니 반드시 씨가 뿌려져 5,000명이 아닌 그 유럽 전체가 복음의 씨앗이 퍼지는 현장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시간이 없어 주의 일 못하고 돈이 없어 주의 일 못하고 바빠서 주의 일 못하고 아니요,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것을 하나님 앞에 그 필요할 때에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 영적 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규칙적인 것들은 잘하고 있어요. 근데 수많은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정말 나를 보실 때 그때 가장 필요했을 때 나에게 감동을 주셨을 때 과연 내가 그때 나의 것을 주님 손 앞에 올려놓은 적이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복은 모든 우리 문제가 있는 시간들은 주를 만날 기회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를 만나면 반드시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것 또 주의 일 모든 것들이 다 주님 뜻대로 해결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나에게 주셔서 잠시 맡겨놓은 물질, 그래서 우리는 뭐라 하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인이 너에게 맡겼다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과연 여러분 지금 선한 청지기인가? 정말 충성된 청지기인가?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 회개는 내가 주인 된 거예요. 주님 앞에 규칙적으로 드리고 그 다음 거는 다 내 거로 지금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 믿게 하나도 없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쓰고 있는가? 주님은 하나하나 다 살펴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남은 것 갖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윤을 남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5달란트 줬더니 10달란트, 어떤 사람 2달란트 줬더니 5달란트, 또 어떤 사람 1달란트 똑같이 예수 모든 것을 다 줬는데 다 땅에다 묻고 자기도 가난하고 남도 가난하고 하나님 나라도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이러한 상태들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디도서 2장 10절에는 특별히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정말 복종 안 하는 이 정말 말 안 듣는 자들이 있는데 이런 자들이 누구냐? 다 하나님의 것을 띄어먹는 자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물질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인생의 날과 시간과 날들이 다 주의 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말라기서 3장 8절에 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반드시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표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표. 우리 2번 시작.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표다.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남은 것도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로 돌려야 되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되는 바로 이런 영광스러운 직분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고 자, 우리 평생에 내 뜻대로 살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내 뜻대로 사는 걸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게 우상이요. 그게 시험 든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세요. 시편 116편에는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너무너무 자세히 나와 있고 시편 136편에는 우리 모든 괴롭히는 왕들을 이기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다음에 너희 그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매주 감사한금 끊어지시면 안 돼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기 때만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경우 때만 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수시로 이렇게 잘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 예배가 무엇이냐? 네 몸이 산 제사야. 몸을 주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니까. 그리고 변화받아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쌓아두지 말고 도둑이 없는 하나님 나라 창고에 쌓여라. 그래서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연본은 우리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집에 가서 읽으세요.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계산하지 않고 인색하지 않고 기쁘게 즐겁게 하는데 이 연본은 성도의 직무다 그랬어요. 자, 연본은 성도의 직무. 우리 한번 시작. 연본은 성도의 직무. 그 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연본한 뜻이 뭐라고 그랬죠? 복이에요. 헌금이 뭐라고요? 복이에요.
내가 심고 누가 거두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다 거두기 때문에 복이에요. 그래서 많이 심으면 많이 걷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걷는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럼 내가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왜 이렇게 물질이 넉넉하지 않을까? 적게 심어서 그래요. 정답은 딱 하나예요. 많이 심으세요. 꼭 헌금만 아니라 이러한 구제나 이러한 선교나 여러 가지 영혼을 돌보는 일에 다 쓰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연보는 복이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미리 준비하고 기쁘고 즐겁게. 왜 기쁘고 즐겁게 준비해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말씀들이 우리 역대상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즐겁게 드립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다윗 왕도 기쁘게 드리고 우리 백성도 즐겁게 드리니 주여 보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연보는 우리에게 빼앗는 것이 아니라 뭐를 주시기 위하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복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는데 복의 분량이 다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이왕이면 여러분의 그릇을 깨끗하고 넓고 그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넓힌다면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복으로 채워주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체의 강건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정말 손에 있는 여러분의 가진 그 적은 것이라도 이건 너무 적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 오병이어의 축복 영감을 주시는 분이시니까 무엇이나 주님 손에 올려놓고 먼저 주님의 뜻대로 사용받으시고 또 여러분의 그 적은 것들이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또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수많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밑거름이 되도록 모든 것들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고 항상 주님 손에 올려놓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 바로 복을 얻는 나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먼저 주님 손에 드리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먼저 주님 손에 드리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먼저 주님 손에 드리자. 남은 것도 내 뜻대로 사용하지 않아요.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도록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성령으로 모든 것을 뜻대로 사용하자.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과연 내 것이라고 내 몫이라고 내가 차지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 시간 회개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없이 이 땅에 나왔습니다. 모든 것들을 예수는 나에게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로 돌리고 남은 것도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하고 나의 작은 그것이 항상 하나님 손에서 많은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우리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